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발의 별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37절에 보니까 요셉의 해몽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신하가 바로 왕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신들이 같이 서 있었다는 것 같은데 모든 신하들이 그의 해석을 좋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의회나 이런 의회로 본다면 전원이 동의했다는 얘기고요. 만장일치라는 상황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이방인이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학력이 됐든 출신이 됐든 이방 민족이고 전혀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정치인들은 보통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극만 보더라도 근데 만장일치로 그들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의 해몽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38절을 보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기로 결단한 후에 그가 한 일이 5가지입니다. 그가 한 일이 5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뭘 했냐면요. 38절에 보니까 먼저 그가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찾기 힘든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그를 높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마음에 썩 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그런 사람을 그가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하들 중에 자기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는 요셉을 한 번 보고 그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기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바로가 했던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신하들, 모든 애굽의 백성들, 고관들에게 요셉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직분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해준 것이 아니라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정부기관은 만약에 새로 들어가면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거 막 평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요셉이 1급 아니면 2급 이렇게 돼버린 거겠죠. 제가 이제 정확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2급이 장관인가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총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가 됐죠. 뭐냐면 보통은
이력서를 냈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출신을 보고 또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 그의 직분을 높일 수 있는 딱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었는데 그 왕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의 왕의 권한, 리더의 권한, 또 뭐 회사로 치면 하나의 어떤 회장의 권한으로서 신입사원을 지금 뭐냐면 사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회장님이 사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에 합당한 직분을 내려준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말로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총리 직분까지 딱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책은 주는데 직급이나 자리는 주는데 권한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자, 자리도 주고 권한도 줍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죠. 40절을 보면요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어떻게 하겠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권한도 그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바로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이 바로가 뭐냐면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인장 반지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자의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 인장 반지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여기 조서를 내리면 이렇게 인장 반지로 찍었거든요. 거기 안에 자기의 이름이 있거나 자기를 상징하는 이게 여기 로고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장이 지금 왕의 명령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장 반지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준 거죠. 자기 반지를 줬기 때문에. 그는 그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옷도 입혀주죠. 그래서 뭐냐면 그에게 세마포 옷도 입혀주고 금 사슬의 목을 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옷에 맞는 또 장식까지도 다 해줘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한들을 부여해 준 것이죠. 실질적인 권한까지 줬어요. 자리도 주고 권한도 줬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를 줬냐면요. 왕궁에서만 그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 일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 요셉이구나. 너 아직 이제 첫 해 총리니까 우선 임시직으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임시직으로 잠깐 그냥 사람들 모르게 네가 한번 해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버금수레를 태우고 사람들한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버금수레라는 것은 뭐냐 으뜸수레가 이제 왕이 타는 거고 버금수레는 뭡니까? 두 번째 넘버 2가 타는 거죠. 이 버금수레를 태우고 행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알도록 또 온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그가 총리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앞으로 이 애굽을 다스릴 것이니까 너희는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예식을 취하거나 뭐 어떤 회사든 국가든 대통령이 바꾸더라도 이취임식을 하잖아요. 이취임식. 우리 교회도 뭡니까? 위임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수식을 하고, 또 친척들 다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이 되시면 또 임직식 하잖아요. 그때 우리 친척들 다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축하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네가 총리, 내가 아직 잘 못 믿겠는데 한 1년만 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한번 해보고 해주면 마음에 들면 내가 총리 제대로 시켜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권한도 주고 자리도 주고 권한도 주고 공포도 해준 거예요. 바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그가 풀어줘요. 뭐냐면 장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버립니다. 예. 왕이 그냥 그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장가 갈 수 있도록 아내도 붙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보디바라에 따라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줍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30살이나 31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뭐냐면 그 중동 지역은 결혼을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성인식도 빨리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면 요즘에 30살, 31살이면 노총각이 아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완전 노총각입니다. 네. 아내를 구할래야 구하기가 힘든 사람. 그리고 뭐 자기도 뭐 감옥에 있었으니까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그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 방에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를 논착교역이었던 그에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가 요셉이 이제 이방인 히브리의 청년이었지만 그를 애굽 사람처럼 또 애굽의 고향 삼아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한 방에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자리를 세웠으면, 사람을 세웠으면,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권위도 주고 주도권을 주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허수아비로 세워놔버리면요, 일도 진행이 안 되고 또 그 세움받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해요. 저도 회사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냥 자리만 주고 권한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래 못 버텨요. 그냥 사람들도 무시해버려.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44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는 왕이야. 나는 이 나라 왕이야.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야. 내 한마디로 다 죽고 살아. 근데 자 너의 요셉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결재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요셉이 너한테 주겠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장로들, 그죠? 그 나라의 장로들, 그죠? 장관들, 그 다음에 술 맡은 자 뭐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할 수 있고 그의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젊은 총리, 이방인 총리가 와가지고 뭔가 해본다고 할 때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제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거예요. 확실히 세워집니다.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거나 변화가 있거나 회복이 있는 것이지. 아직도 과거에 매여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안 밀어주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는 굉장히 총명했던 거예요. 바로도. 일을 맡기려면 확실히 해주는. 대외적으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은혜가 오더라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깊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누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은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형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님한테 얘기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그러면 미움을 살 수도 있었지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청년의 나이에 막 피가 끓을 때, 정욕이 끓을 때 그 분내 나는 그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도 하나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어딜 가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를 세워놨으면 담임 목회자가 영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말씀도 잘 전하고 영빨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목회자를 원하잖아요. 세상도 어떻습니까?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요,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 그가 실로 버텨낸 시련과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타협을 해버렸다면, 죄를 지어버렸다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면 결코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면 그 연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단이 끝날 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와 명철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정말 요셉처럼 마음껏 축복받고 합당한 권세와 권력과 고난도 부여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 뛰어나게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